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있는 모습인데,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주일에 얻은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패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걸 깨닫고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꼭 돼야 됩니다. 주일날 받은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설교를 제가 하면은 메시지를 일단 기억을 좀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퀴즈를 그 성경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이제 뭐 월요일이나 좀 돼서 그 카톡에다가 올리면은 그 퀴즈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셔요. 그러면 메시지가 좀 이런 거였구나 요 기억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의 핵심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질문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물론 이제 답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좀 도움을 얻으시도록 이런 메시지였지 이렇게 마음에 좀 담도록.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오디오가 나가니까 주간에 꼭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하시는 분들은 소그룹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내 삶에 적용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일에 받은 은혜가 생활 속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주일에 받은 은혜와 힘으로 한 주간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근거가 언제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39편.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가?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건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잘 아신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에는 이것을 더 놀랍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애시당초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다. 하나하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시되 은밀한 곳에서 기이하게 나를 지으셨다. 여러분 어떤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처럼 나를 비밀리에 하나하나 지으셨다. 여러분 인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신세계는 또 얼마나 복잡하고 영의 세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전부 하나씩 다 지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나를 보셨다. 그러니까 내가 아예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보셨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요 참된 의미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니에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태어났고 보호도 없고 살펴봐 주시는 분도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 계시다. 그런 이야기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게 내 삶의 근원이에요. 이게 내 삶의 뿌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누가 알겠나 이러고는 혼자 애를 쓰고 분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스도인조차도 혼자라는 생각 속에 그냥 막 애를 쓰는 겁니다. 의논할 대상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 삶을 의탁할 대상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나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나를 아시는 분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선물이고 은혜고 그런 거죠. 요즘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AI로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돼 갑니다. 이미 됐습니다. 현대에서 이 AI로 그 만든 로봇 있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러죠.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그걸로 공장을 가동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24시간 동안 말이죠. 쉬지도 않고 배터리를 자기 스스로 끼워요.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는구나. 가서 배터리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갈아 끼우면서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거죠. 휴식도 없고 파업도 없고 기술도 어마어마하고 무거운 것도 들고. 그러니까 막 노동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막 데모하고 안 된다 그러지만 그걸 어떻게 여러분 문명의 발전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AI라는 것은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물론 이제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직지 무슨 있잖아요. 우리나라 더 일찍 만들었지만 세계적으로는 보통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그거 발명한 것보다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보다도, 현대에 와서는 스마트폰을 만든 것보다도 AI는 세상을 더 크게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변화시키고 있고, 이미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습니다. 다 AI예요. 지금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부할 수 없다는 게, 여러분, 전화가 나오는데 전화 안 쓸 사람이 있겠어요? 예? 자동차가 나왔는데 나는 무조건 걸어 다닌다고 그럴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런 말이 들려요. 진짜 고민은 AI한테 상담을 해서 그 고민을 말하고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를 얻는 상담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AI는 세상에 거의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물어보면 그냥 뭐 다 말해주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예. 이 히브리 동사의 원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언제 어떻게 쓰여지는지 네가 한번 말해달라 이러면 쫙 다 나오죠.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걸 켈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럼 켈빈 이야기를 해줘. 루트는 어떻게 하냐? 그 이야기해줘요.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 그럼 그거 다 이야기해줘요. 기가 막혀요. 예. 도서관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요. 세계 모든 도서관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지식에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래서 AI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뭐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 심리 상담을 AI하고 이제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듯하게 대답을 하지만 그건 전부 지식적으로 답하는 거죠. 그렇죠? 지식적으로 답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은 지식만으로는 안 되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영의 세계도 있잖아요. 지혜. 성경에 보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를 못합니다. AI가 상당히 지혜롭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지. 지혜는 마음에 있고 영에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AI하고 상담을 한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 안 들어줘도 AI는 다 들어주니까 다 고민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AI라는 게 내가 몇 마디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제가 AI를 쓰면은 저보고 서 목사님 이래요. AI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서 말을 해주는 거죠. 내가 묻는 것을 파악해서 이 사람이 이런 기질이 있고 이런 성향이 있고 또 이런 지식이 있고 그래서 뭘 묻는지 이렇게 보면서 그거 맞춰가지고 답을 하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나는 우울해 죽겠고 뭐가 억울하고 이러면 AI가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그 지혜로 답을 할까요? 나한테 맞춰서 해줘요. 근데 요새 여러분 AI하고 상담하다가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나한테 맞춰서 살금살금 이야기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그게 내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AI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리 상담을 AI하고 도대체 왜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 심리 상담은 하나님하고 해야지 성령님하고 해야지. 예? 왜 AI하고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죠. 잘 사용을 해야지 그거를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아시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입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억하지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이럴 때가 오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날 때, 이거 뭐죠? 고난과 시련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런 인생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허무와 절망으로 몸서리치게 된다. 그걸 경고하는 내용이 솔로몬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려면은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다 아신다.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을 읽는데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러니까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다 아신다. 여러분의 좋은 날, 여러분의 슬픈 날, 여러분의 기쁜 날, 여러분의 어떤 분노의 날 다 아신다. 여러분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형편은 어떠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사실에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다 아신다. 지금 세계 인구가 83억이거든요. 83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가 50억을 돌파한 시점이 언제냐? 88 올림픽 좀 전입니다. 1787년 7월 11일,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에 세계 인구가 50억이 됐어요. 근데 지금 83억 명이 됐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39년 동안 33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 꺼내가지고 두들겨 봤어요. 1년에 얼마나 늘었나. 1년에 있잖아요. 8,500만 명이 늘었어요. 1년 지나면 8,500만, 별로 놀라지도 않죠. 하도 여러분. 8,500만 명이.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또 두들겨 봤어요. 하루에 몇 명이 느나? 23만 명이 늘어요. 오늘 하루 지나면 세계 인구가 23만 명이 생겨요. 지금 이래요, 이 세상이. 근데 그런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 있잖아요. 너라는 존재를 내가 알고 있어.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시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모든 것. 내 생각도 아시고 깊은 곳에 나의 기질도, 내 DNA도 아시고 머리숱까지도 세신다 하셨으니까 다 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차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 다 아신다는 게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엄지손가락을 들여다보면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 요즘 휴대폰도 지문으로 딱 열잖아요. 근데 83억 명의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손가락이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83억 명의 지문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작은데 그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 다르냐 이 말이죠. 쌍둥이도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고유한 지문이 내 엄지손가락에 있는 거죠.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다 아신다 이 말이죠. 우리 혀에는 미뢰라는 게 있잖아요. 미뢰. 그건 음식의 맛을 느끼는 곳이죠. 어떤 사람은 야채를 좋아하고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저는 미역을 좋아하고 좀 쌉니다. 저는 싼 걸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다윗이 정말 생각해 보니까 기묘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묘하다 그러면 우리는 다 기묘해야 돼요. 다윗은 뭘 알았나요? 다윗이 뭐 인체 구조 이런 거 알았을까요? 우리는 다 많이 알잖아요. 현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묘하다 했으면 우리는 더 기묘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이, 억만 배 더 많이 느껴야 되죠. 더 큰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 내 생각을 아신다. 내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뭘 말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몇 시죠? 11시 35분이라 칩시다. 11시 35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뭘 생각할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막 머릿속에 돌아가고 어떤 마음의 감정을 느끼는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신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또 어디로 가든지 다 아신다. 다 아신다는 말은 그곳에 함께 계시다 이 말이잖아요. 무소부재 하나님이다. 8절, 9절, 10절 읽어보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깊은 바다 한가운데 그 시련 속에 어떤 시련 속에 있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세상에는 위험한 곳이 많죠. 그렇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함께 하신다. 다윗은 여러분 전쟁의 용사였잖아요. 평생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미래가 죽을지 살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적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되는데 승리도 체험하고 실패도 체험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가 직면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그런 느낌이 오는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 또 역시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골짜기를 여러분이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흑암 가운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거잖아요. 결코 떠나거나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되 사랑으로 아시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으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판단하기 위해서 아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아신다. 약점도 강점도 사랑으로 아시는 거죠. 나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사랑으로 아시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죄를 짓는다 쳐봅시다. 그러면 아이고 네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건져줄까, 어떻게 힘을 불어넣어서 극복하도록 만들까, 이 사랑으로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나의 모든 감정의 변화도 사랑으로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도 사랑으로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치 펼쳐진 책과 같은 거죠. 나의 영적인 심년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짜증스러운 마음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도 뭘 붕괴하고 있는지 뭘 억울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알고 계시다. 모든 것이 다 확 펼쳐져 있어요. 다 알고 계시다. 근데 아시는데 사랑으로 아신다. 그래서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돌본다는 사실에 아이는 위로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에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펼치시는 손을 나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이게 너무 기이하다,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앞뒤를 하나님이 둘러싸가지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인도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경을 만나겠지만 혼자서는 아닌 거죠. 여러분이 슬픔의 골짜기에 있을 때, 때로는 기쁨의 산에 있을 때, 아니면 그 사이에 평온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고 다 알아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시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어찌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을 안 해요. 혼자 머리를 막 싸매고 끙끙거리고 막 그래요. 다 아시는 하나님하고 AI가 똑똑하다 그러니까 그것 붙잡고 의논하는데 왜 하나님하고 의논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이 하는 일들 다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다 의논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죠. 시계를 차고 있으면 시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다 통제하고 여러분이 다 다스리고 여러분의 뜻대로 다 만들려고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하고 스스로 애쓰고 스스로 노력하고,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의존하고 부모님도 의존하고 선생님도 의존하고 정보에도 의존하고 친구에게 의존하고 교회에도 의존하고 국가에도 의존하고 그런 거잖아요. 배가 떠다니려고 하면 자기 혼자 갑니까? 물에 의존을 해야 배가 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도 또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은 그렇게 실수하고도 또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 생각대로만 살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살고.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랑으로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면 우리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안다면 우리 스스로 살겠냐고요. 하나님과 의논하겠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죠. 주의 지혜를 구하겠죠. 말씀 보고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윗이 이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수가 많으시다. 방법이 많으시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세밀하게 다 아시니까 방법이 많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분 깜깜할 때가 있죠. 방법이 없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자기가 의지했더니 악인들의 도모를 헛되이 하셨다. 그렇게 악인들이 많은 거예요. 다윗 주변에. 근데 그 악인들의 도모를 하나님이 다 헛되이 하셨다. 그래서 참으로 기이하다.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덮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이런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라. 이런 생각으로 무장을 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깊은 상황이나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의 뇌리에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도는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안다면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 굽실굽실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래도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야, 은혜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내 은혜로 너희가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는 게 뭐냐? 매사에 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중심과 동기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23절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 동기,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내 마음의 동기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욕심으로 행하고 탐욕으로 행하고 그렇게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동기가 순전한 겁니까? 그걸 하나님이 살펴봐 달라. 그것까지도 다 맡겨야 되는 거죠. 내 삶의 동기, 목적, 이런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다 보면은 딴 거 없어요. 평안이 없어서 난리예요. 다 평안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이리저리 스트레스 받고 뭐 억압 받고 눌리고 막 화나고 분노하고, 세상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게 정말 뼛속 깊이까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은
평안이 오는 거죠. 평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인사를 할 때는 샬롬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닮은 거죠. 미국 사람은 굿모닝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안녕하세요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샬롬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편안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해 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주권을 가지고 탁 하나님이 다스릴 때 나타나는 결과가 그게 샬롬입니다. 온전한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다스리면 온전한 거죠. 그래서 그 샬롬 할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의 마음에 샬롬이 임하게 되죠. 천국이 임하는 거죠. 샬롬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이끌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따라가면 그 다음에 평강이 임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꽉 채워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아마 질문하는 거죠. 나를 정말 더 잘 알기를 원하느냐.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알고 있고 너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는 거죠. 마음을 더 기울여서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나 염려나 꿈이나 이 땅에 해야 될 일이나 이루어져야 될 거나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고 여러분 개개인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 오늘 메시지를 받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겸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과 동기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지으셨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알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불신의 삶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삶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으셔서 믿음 더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고민과 꿈과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이렇게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가까이 부르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마음을 깨워서 영을 깨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다 말씀드리고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시시로 체험하며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비밀인지 복음의 비밀인지 가르쳐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인하여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